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무리한 일, 무자비한 일, 무도덕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지한 사람보다는 유식한 사람들이 더 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단히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인도에서 세계적인 교육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인도의 유명한 여성 교육학자인 캐리라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정신적 죄악이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고, 알면서도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가르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은 좀 알지 못해도 행동하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지도력은 없어도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사람은 사회라는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사회에 적응하려다 보니 때로는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좀 안고 싶은데 뛰어야 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참아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지친 마음으로 정신없이들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님을 알면서도 모순된 모습으로 사는 자신 앞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갈등하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억지로 짓누르고 숨기며들 살지요. 이런 삶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그만 주어진 환경에 젖어버렸고 타성에 젖어 자신의 본래의 모습들을 다 잃어가고 있죠. 하지만요, 최초의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죄를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진 자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들 삽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 또 우리 자신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조심스러운 겸손한 모습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의로움이란 도무지 없는 어느새 수북한 죄의 걸음덩어리 속에 묻혀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빨리 발견하자는 겁니다. 죄라는 건요, 처음엔 거미줄 마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큰 배도 묶어두는 밧줄처럼 되고 맙니다. 죄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시간이 흐르면 주의 냄새라.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요, 우리 미국 국민들의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면에는 정신적 이상 현상들을 품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이상하면 용서하십시오. 요즘은 우리 주변에 환장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환장했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몸 안에 내장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사람의 장의 위치가 바뀌면요,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는요, 돈의 환장에 부모고 자신이고 이웃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나라에는 권력의 환장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일인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 나 아니면 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려는 권력에 환장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술과 향락의 환장에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비정상이 되기 시작한 건 아담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던 아담이 그만 불순종하면서부터 비정상이 환장한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한번 죄를 범하고만 인간은 죄의 상태가 더 커지며 신속하고 빠르게 무너지고 맙니다. 보세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지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종족이 멸종될까봐 친아버지를 술을 진탕 먹인 후 아버지와 동침의 자손을 이어가는 딸들의 모습,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성적으로 타락해 수천 년 전에 이미 동성연애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벌어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호세아 4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굽는도다. 뭔 얘기냐면요, 백성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의 횟수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들의 수익도 짭짤하게 되니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을 은근히 원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속죄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의 능력껏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 죽임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제사장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더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 짓기를 원했다라는 정말 환장한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회개할 줄 몰랐고 돌이키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감싸주심은 물론 새벽빛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복 주실 것이니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자. 본문 3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호세아 선지자는 새벽빛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고 크다는 얘기지요. 햇빛을 받지 않은 생명체는 모두 죽어버리듯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아이들에게는 모태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말은요, 어린이들의 심리를 보면 무의식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아이들이 기어 들어가기 힘든 어두운 장롱 속에 들어가 좋다고 장난치고 나오라 해도 그 어두컴컴한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그 속이 컴컴한 그 속이 엄마 뱃속과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이라지요. 어린아이들이 귀소 본능이 있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나 거기서 자랐기 때문이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들려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지요. 종교는 절대자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드는 수많은 종교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귀소 본능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한 민족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라,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 마음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해 동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때론 내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일에 정말 시달리며 달려왔어요. 어느덧 돌아보니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며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 지금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나가고 있나? 아니면 죄된 세상을 향해 아직도 정신없이 내어 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요엘 선지자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고통과 아픔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세상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는 아픔이 있어도, 그 좋아하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는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고 단호하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정, 우리 교회 1인족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의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이젠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의 모든 고난 앞에 실망한 나머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악된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고 고난당하는 이유는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머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는 조교들은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깊이 내려가면 빛으로 둘러싸인답니다. 거기서는 어디가 위쪽이고 아래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데, 그건 물이 빛을 분산시키기 때문이고, 또 물속에서는 몸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요. 빛의 반사와 무중력 상태에 놓이면 방향 감각과 분별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버가 어렴풋이 위쪽이다, 물에서 나갈 수 있는 쪽이다 느끼는 감각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반대로 흘러가는 공기방울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 다이버들은 10중 8구 익사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첫마디로 가르치는 게 공기방울을 믿고 항상 그걸 따라가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 공기방울만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방울은 항상 위쪽으로, 물 밖으로 향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실패와 좌절,
절망, 고통, 가치관의 혼란, 상실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요, 물속 잠수부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지 공기방울만 쫓아갈 때 물 밖으로 나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이정표와 들리는 소리들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여러분과 자녀,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버림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건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할 뿐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며 너희를 향한 내 꿈을 나타내리라. 복음 안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 대신 주어 피값을 치르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노라. 지금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슬픔과 좌절,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라도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이더라도 동일한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도 쏟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이지. 일부러 그 남편을 5이나 둔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 가셨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의 그 닫힌 문을 두드리셨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 안에 숨겨진 목마름을 찾아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불행은 세월이 험악했기 때문이 아니란다. 너의 지금 남편이 6이나 데리고 사는 건 너의 인격적, 도덕적, 육체적 결함 때문이 아니란다. 너의 가장 큰 불행, 너의 목마름의 원인은 다른 데 있어. 바로 하나님, 나와의 문제다. 네가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고 남자의 품을 사모한 그 목마름, 육체적 목마름은 영적 목마름이었고, 그래서 그건 나만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단다. 주님의 그 간단한 말씀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절케 했고 낙심케 했으며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없게 됐다라고 스스로 점찍지요. 실패한 건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실패의 원인은 나를 따라주지 않는 환경 때문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향단에는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그런 현실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세상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을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게 아니다. 너의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너의 목마름의 근원은 영적 목마름이며 오직 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단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로 오라. 사람에게는요 2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유를 말하지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집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자유를 선택해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란 별 수 없습니다. 요요라는 걸 아시지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바퀴 같은 모양으로 된 홈을 중간에 파서 끈을 묶어서 던지면 내 손에서 쫙 벗어났다가 탁 다시 잡아당기면 손 안에 돌아오지요. 이걸 요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상태가 좋아졌다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는 걸 요요 현상이 생긴다. 체중이 빠졌다가 갑자기 느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요요 현상, 다시 원상 회복된다, 그런 얘기죠. 손끝에서 멀리 가는 것 같았지만,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봤자 되돌아옵니다. 헛손 세우지 마시고 정욕과 물질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십시오. 놀아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놓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지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기독교인은 극소수였고 핍박받는 교회였고 힘없고 궁핍한 조직이었지만 뭔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서 존경받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요, 힘도 있고 자본도 있고 갖출 건 다 갖춘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인정, 존경받지 못하는 실정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롭고 화려한 옷을 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스몰트와 스몰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된 연어를 스몰트라고 합니다. 어린 연어가 바다로 나갈 때가 되면요, 연어의 몸이 유선형으로 변하고 비늘은 은빛으로 바뀌고 호르몬의 활동이 증가되며 아가미는 나트륨에도 잘 견디는 형태로 변한답니다. 하기야 물에서 사는 고기가 바다로 가니 보통 고기는 다 죽을 텐데 살아남아요. 그러나 바다에서 성장해 살지만 성어가 돼 다시 모천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요. 돌아올 때는요,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변해 돌아온답니다. 이걸 스몰트화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변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면 아버지께로 돌아볼 리가 없지요. 일본의 어느 유명한 학자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약 800만 개나 되는 귀신에 속한 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적으로 귀신으로 잡신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기독교화가 가장 안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경제 대국이.
왜냐하면 그 나라는 800만 개나 되는 수많은 귀신 단지들이요 일본에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영적 귀소 본능의 자리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조용히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고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내년 내후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만 올리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합니다. 지금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쉬쉬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면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큰일 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께 비워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우리 교회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되돌려야 할 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젠 세상의 수억만 가지의 이정표와 촛대를 바라보고 헛된 걸음을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민족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